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 누가 서 있으며 착한 행실을 가지고 바로 서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고 정직함에 있어야 되겠으며 진리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서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원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에게 물질, 건강, 환경,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적인 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거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왜 봤냐면, 자, 출애굽기 29장 오늘 41절 첫머리에서 보면은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저녁 때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과 일반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침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종일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아침, 저녁, 그리고 수요, 금요 보통 이렇게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예배를 드릴 땐 기도해가면서 주일 한번 드릴까? 저녁 때도 드릴까? 아니야, 중간에 또 드려야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날이니까 그날 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배 순서가 짜여졌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약속으로 삼아서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또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뭐 주요 예배는 지금 많이 드립니다만 없어진 데도 있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2시 예배로 드리더니 그나마 또 2시 예배도 못 드리기 싫으니까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뺑소니 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최소한 주일날, 이것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 그러는 교회가 많은데 과연 그게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저녁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녁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과연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그 의도 속에서 형편과 사정 때문에 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정했으면 드려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원칙적으로 드렸으면 그래도 세상은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첫째, 저녁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첫째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먼 데서 차 타고 오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는 직접 운행도 나가거든요. 그럼 먼 데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 때 갔다 또 새벽에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3번을 운행하기가 보통 힘드니까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우리 저녁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말고 조금 땡겨서 점심 어차피 먹으니까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도 좋고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럴까? 하고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개인의 생각을 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합시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큰 교회는 부교육자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찬양사역자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힘들면 부교육자가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전도사가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 능력 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 예배를 드린다 할지도 할 수 있거든요. 왜 예배를 그렇게 잘라먹냐 이거죠. 만약에 2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를 또 드려야지. 또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할 시간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건 굳이 기도하거나 응답받을 필요도 없이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건 전부리다. 월요일날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대한민국에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토요일도 쉬어요. 그럼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토요일까지 쉬니까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더 늘려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올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 돼버렸어. 금요일날 밤부터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주일 저녁 때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반공일 쉬고 그럴 때는 겨우 나가서 1박 2일 오더니 이제는 토요일 쉬니까 2박 3일로 나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시책으로 주 5일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시려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더 소그룹 모임을 가지라고 이렇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모이기를 애쓸 줄 알고 토요일 날든 그때 지금 딴 데 가지 말고 푹 쉬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오히려 토요일 날 일 안 가고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노니까 밤 12시 새벽 3시가 되도록 노니까 주일날 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편의를 빙자해서 목사님도 할 만하거든. 저녁 때 쉬니까 좋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녁에 집에 가서 TV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함부로 트로트는 못 보고 기독교 방송이나 보면서 있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안위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도들도 좋고 목사도 좋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없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믹스가 되는데 그 믹서기를 누가 돌리느냐? 마귀가 돌리고 있는 거죠. 마귀가 믹서기를 기가 막히게 돌려가지고 형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 저녁에 이 밤에 거의 90% 이상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거의 10% 20% 채 되지 않게 겨우 불만 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 있다면 마귀와 사탄과 세상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지금 침범하고 있는데 사단이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자빠져서 TV만 보고 있어야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힘드니까 내일 월요일을 위해서 좀 쉬는 게 낫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을 위해서 주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 힘든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쉰다. 그건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일의 주중의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집약되는 거냐면 주일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주일날 좀 편해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지 절대로 성령 인도하시면 아닐 거라 이 말이죠.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저녁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교회는 끝없는 추락으로 갈 것이다. 점점 교회는 문 닫아질 것이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의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3%입니다. 많은데 좀 지역이 좀 괜찮은데 5%.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0한 2%밖에 되질 않아요. 25%까지 육박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60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쳐도 12% 정도밖에 안 돼요. 10%, 12%.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10명 지나가면 9명에서 8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600만 명이면 많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명이 지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8명이라니까요. 9명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다가 청년의 수는 3%에서 5%예요. 100명이 지나가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97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젊은이가.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없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영향력이 없는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려도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은 성령 충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5,000명씩 모이고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숫자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500명, 1,000명, 5,000명 그렇게 모이는데 주일에 5,000명 모였어. 근데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려. 그랬을 때 그 영적인 파워가 꺾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린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여태 무슨 저녁 예배를 드리냐고 다 지금 저녁 예배 안 드리는 데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녁 예배 드려 야 대단하다 우리도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잘못이지 드린 우리가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왜? 이거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어느 날부터 너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한 교회는 내가 볼 땐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려야지. 전쟁이라도 드려야 되고. 오늘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야 사도행전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은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질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다른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빵꾸가 나냐? 모이기를 패하는 데서 빵꾸 난 거예요. 교회는 모든 단체가 그래요. 모이는 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모임이 흐트러지면 그 단체는 힘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많이 모여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또 교회 가냐고 그럴 때 또 교회 갈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입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과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읊조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저녁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 많이 보세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힘들고 어려워 있으면 즉시 응답받고 답답한 일 있으면 즉시 평안함을 받고 필요한 것 있으면 권세와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 출애굽기 다 아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서 한 절을 올린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내가 그래도 이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기적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집에 있는데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다? 참 이것도 기적일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픈 것이 치료되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며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31, 3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좀 빨리 나갑시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은 뭐냐면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군인이 군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공직자가 공직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군인이 군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경찰이 경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소방수들이 굉장히 애쓰시더구만요. 불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가서 또 생명도 많이 잃고 화상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예배 좀 잘 드려야죠. 그리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 분들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을 불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직업을 하지 그걸 하겠어요?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방수를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국회의원이,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으로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지만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굵은 거 한번 읽어볼 텐데, 진리로 터와 기둥을 삼고, 두 번째 성령님이 감독되시고,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진리로 터와 무엇을요? 기둥을 삼고, 두 번째 성령님이 감독되시고요,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 아래로 내려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어가냐면, 첫 번째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로 터와 기둥을 삼고. 그러니까 교회는 터와 기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뭐라고요? 말씀. 아멘. 교회는 이 본체가 뭐라고? 진리, 말씀의 진리. 진리나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기업의 마인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영업적인 마인드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번에 2번. 성령님이 감독자 되시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 다음에 1번에 3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릴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저 멀리서도 보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벌벌 떨 정도로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마귀가 알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교회와 예수님은
똑같은 동질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2번 맨 아래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과 교회가 본질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교회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그걸 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학을, 그 구약을 알고 말씀에 능통하고 삼층천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그 신학적인 모든 나름대로 토대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무엇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아주 원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교회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그 다음은 갈릴리로, 그 다음은 또 어디 베세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된 거리를 다니셨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통과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간석동에도, 서창동에도, 인천시 남구에도, 북구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저 대전의 어떤 동에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성경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교회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여기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이어야 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기 아무나 교회 와서 아무나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요 바깥에까지 차만 태워다 주지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시죠. 이 문이 얼마나 높은지 들어오질 못해요. 높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통과하죠. 근데 거길 못 넘어옵니다. 넘어오질 못해. 너무 높아가지고 키보다 더 높은 거야. 못 넘어와. 주여.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천국 문을 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니 천국 문이 열릴 일이 없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과 훈련으로 영적 군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식인의 성경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제자, 그냥 머리만 굴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게끔까지 가는 데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성숙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은 물론이거니와 은사와 기적, 치료,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과 훈련으로 영적 군사로 키워져 나갈 때.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누워서 하겠습니까? TV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새벽잠 자면서 할 수 있겠어요? 저녁에 TV 보면서 못하죠. 밤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신방 안 하고 구역 예배 안 드리고 할 수 없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서. 왜냐하면 회사 가서 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나왔다가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졸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이 11시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하기 싫은가 보다. 난 그랬어. 그래서 물론 주일날 오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많아요.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뭐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 타협을 했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철저하게 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낮에 오신 분, 얼굴 시커머신 분 여기서 20몇 살까지 계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인데 그 미국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그곳에서도 그 순복음교회만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죠.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냐면 지금 어디서 기거를 하고 있냐면 아들이 여기 있지만 길병원에서 수술했어요. 곧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여기까지 부랴부랴 온 거죠. 아들 죽을 줄 알고. 그래서 혹시 장례식 치를까 해서 양복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양복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모텔에서 있냐면 저 길병원 옆에 모텔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와 거기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 감리교회를 몇 번 갔대요. 근데 가만히 여기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나 순복음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늘 낮에 여기를 왔는데 아침에 거기서 차를 타고 여기를 오는데 아침에 아들을 보러 여기를 왔는데 진권사님이 그랬죠. 다시 나 옷 입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좀 깨끗이 입고 오시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닙니다. 나 가서 양복 입고 올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굳이 또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그 양복을 자기 본인이 그래요. 내가 이 양복을 우리 아들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입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오려고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양복을 자기 아들 장례식에 입으려고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와야 되니까 내가 이 양복을 안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안 입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은 참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놀랬다고. 그분도 보니까 선교도 갔다 오고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뒷받침됩니다. 여러분, 기적도 한번 체험해봐야죠. 놀라운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야죠. 우리는 기적이 평범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 다니실 때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일생의 전부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스릴이요, 스펙타클이요, 그리고 정말 맨날 뭐라 그래요? 드라마틱하고 리얼하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매일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그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체험이 돼야만 신앙을 똑바로 잡고 있고,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도 이만저만해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한번 내보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 설교가 그렇게 길었어도 그 창가에서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가운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창가로 갔어. 거기 가도 졸려. 안 되겠다, 창문으로 올라가자. 창문으로 올라가 거기 가도 졸려. 그래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디 하다 그랬죠? 3번까지 했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끝까지 교회에서 할 일.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끝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땅끝으로 가십시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쭉 가. 자, 쭉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오죠? 우리 집까지 와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인, 내 일가족자. 땅끝이야 이게.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어놨어. 끝까지 가. 어디야? 네 심령이지, 네 마음속, 네 집이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 사람이야.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할 때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돼. 왜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돼서 그렇지, 이쪽으로 가다 계속 가면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갑니다. 복음 증거, 참 이거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또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른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단은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문선명 후대에 이거 잘못했어, 내가 바른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또 그놈이야. 이만희가 죽어보십시오. 이만희 잘못된 거야. 이건 정통교회가 아니야. 내가 이제는 정통교회를 세우리라. 그놈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더 악한 사탄 마귀 계계가 있는 더 2단 3단 교회를 만들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만약에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차례가 없으면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다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 혹은 옆 동네 큰 교회 가서 혹시 목사님한테 저녁 예배를 다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10중 8구는 거의 다 무슨 말 하냐, 두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두 가지 거예요. 안 돼. 이제는 어려워. 안 돼. 새로 시작하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목사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혼자라도 예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목사님 혼자라도 저녁 예배 드려야 돼. 그 성도님들 오실 분은 오세요.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장로님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여전도 회장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남전도 회장 수입사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다가 보면 어느 시간에 있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하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도도 안 해보면 영원히 저녁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왜 저녁 예배 제가 목숨을 거냐면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 양장로님이라는 계신 분, 반신 불수가 됐어요. 지금 주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이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왜 저녁 예배를 안 드리지? 그분이 그렇게 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안 드려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하더니.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 달 정도 지나서 안 지날 때 내가 가만히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저녁 예배 안 드리는데 친구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서 처음에는 저녁 먹으러 들어왔다. 그 다음에 8시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밤 10시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아주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이 힘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일날만 되면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을 주중에 일을 하니까 못 만났던 친구들 약속을 언제 잡느냐. 주일날 저녁에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면서 비행기 타자마자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 이게 빨리 무슨 시간이죠? 무슨 타임이라고 그래? 골든타임. 골든타임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돌릴 수가 없어. 거기서까지 3시간 몇 시간 걸리니까 여기 왔을 때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녀.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야. 근데 이 요양병원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예배가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근원이 다 망가지는 근원이 예배에서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더라. 마귀는 간교예요. 마귀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꺾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그시 마치 대나무를 불에다 올려놓고 지그시 꺾듯이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싹 휘어져 있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교인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목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동안은 몰랐죠. 어떤 분이 시골을 내려갔어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시골을 20년 만에 내려갔는데 시골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도 많고 복잡복잡하고 길도 커 보이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가게 전방문도 다 그냥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리고 글씨도 다 흐려져 있고 동네가 왜 이렇게 폐허가 됐어? 야 이상하다. 야 이게 옛날 그렇게 활기찬 우리 동네가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을 보고 지나가는 한 50대 중반 60대 제시님한테 아니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네가 왜 이렇게 폐허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면 왜요? 이거 변한 거 없는데요? 아니 변한 게 없다니요. 지금 저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 가게는 이렇고 이 개울은 이렇고 이 길은 이렇고 저 집은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본 사람은 거기가 다 흉물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유리창 하나 깨지고 하루에 초가집 하나가 조금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이틀, 2년, 3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거기 사는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하나 지금 기둥이 하나 빠지고 여러분 요즘 저 검단의 아파트 찐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설금 빼먹고 저 사람이 나무 하나 빼먹고 이 사람이 등 하나 빼먹고 결국 입주할 때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계단도 엉터리를 해놔가지고 계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얕고 그게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옆에서 오줌 넣고 똥 넣고 밥 먹은 거 쓰레기 그 담 이렇게 미장하면서 그 속에 집어넣고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벽에 새집에. 그게 자기 하나하나 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일들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게 20년 5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눈으로 지금 교회를 보고 옛날 생각한다면은 여기 우리 장권사님도 계시고 70 넘으신 분들을 볼 때 옛날 교회다 지금 교회다 되면 지금 교회는 교회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들은 그걸 몰라. 이게 큰일인 거야. 이게 그래서 네 번째 교회는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바른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까 낮에 오신 분이 아유 이게 순복음교회가 있네.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거기만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래도 순복음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철저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드리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교회에 그 흘러내리는 그 나름대로 내력, 전통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성경은 없어요. 사도행전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요. 근데 이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진행되는 가운데 살짝 막을 살짝 내린 거예요. 이제 2막이 펼쳐지는데 그 2막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썼으니까 29장서부터는 우리가 써나가라고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없으니 우리가 그 바토를 이어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어받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마지막 여기 뒤에 한 장 또 있네. 다 한 줄 알고 열내면서 끝을 내려고 그랬더니 뒤에 또 남았네. 자, 이게 문제라 이게. 자, 큰 네 번째,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했거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됨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지구의 이 땅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를 감독 삼으셨어요. 옆에 교회는 그 목사님을 또 감독 삼으세요. 총감독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총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성령의 의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 하나님이 주인식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며 무엇을요?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이기에 어떻게 해요? 중심에 서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 헌신, 섬김,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섬김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람이라고 돼 있죠? 사랑이라고 고쳐도 되고 또 뭐 헌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도 뭐 섬김의 사람으로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써놓은 거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론 세 가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위에 세 가지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많은 말씀입니다만 잘 생각나게 하시고 이 종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굳게 갖고 교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서 세우셨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